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려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전도 캠프를 위한 기도, 늘 여러분들이 24 기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캠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자꾸만 사람들 고치려고 하고 자꾸만 지적하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기도 하고 죽이는 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의견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게 다 틀려요. 그러나 안 틀리고 지금까지 지구 생기고 지금까지 안 틀린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인생의 텍스트로 삼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기도해도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시스템은 뭐냐? 전부 살리기 위한 것인데, 전도 캠프를 하고 세계 선교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야 정상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살리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힘주지 않아도 힘을 얻고 위로해 주지 않아도 진짜 위로가 됩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데 완전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리는 그 속에 인간의 모든 행복과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중요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도둑은 사탄 마귀를 말하기도 하고 사건 목자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가 누구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사람들의 인격을 허물고 꿈을 허물고 각종 교회와 조직과 단체를 허무는 일을 사탄 마귀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을 대강 알도록 하고 더욱 중요한 주변 것과 현상을 중요시 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답이 납니다. 지금 교회가 종교식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남을 많이 도와주라,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래서 교회가 국수도 삶아주고 밥 못 먹는 사람들 밥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은 사회에서 교회 잘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교회가 그런 거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건 상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상식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사람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 안 살리고 사람 자꾸 뭐 많이 먹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정욕과 이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지고 늘 뭐냐,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는 이 인간의 의가 나타나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헌금 많이 했더니 이럽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세계복음화를 부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짐승 당나귀 가지고도 하세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인간밖에 없거든. 모든 동물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짐승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쁘게 키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허물지요. 좀 있으면 이제 개도 인격 따지겠지요. 짐승도 인격 따지겠죠. 돼지도 인격 따지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은요, 모든 게 인격 하면서 뭐냐, 이상한 사상으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고 영성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안이 열려지는데, 영안이 열려야 실상과 허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 통찰력이 열려져야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덜 중요한 것이 뭔지, 가장 급한 것과 덜 급한 것, 우선순위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혼미하게 하는 것인데, 광명의 천사를 가장했다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 얼굴은 마귀인데 겉 얼굴은 그냥 천사 정도가 아니고 광명의 천사. 이 사단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사단의 전략은 아주 그럴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오니까 좋아해요. 전 세계 매스컴이 박수 쳐주는, 등장시켜주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다른 것과 섞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절대 쏘면 안 됩니다. 광명의 천사를 보지 말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속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해방하고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안 하면은요, 네가 교회 다닌다며, 네가 예수 믿는다면 왜 열심히 안 하냐.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은요,
뭐 때문에 또 열심히 하냐?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속이고요. 뒷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세상 살다가 보면 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교회 다니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죄 지으면 되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죄 많이 지고 뻔뻔해야 돼요. 그래 내 죄 지었다. 어쩔래? 응? 네가 나 도와준 거 있냐? 당당해야 됩니다. 그럼 죄 지으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죄 지었다고 기죽지 마라. 응? 여러분 죄 지을수록 뭐냐?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죄 지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근데 사단은 계속 참소해요.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한다, 일러 바친다는 것이고 율법을 들이미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율법을 들이밀면서 율법의 기준에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너무나도 삶이 형편없다.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네가 감히 무슨 세계복음하고 중직자고 렘트라는 말을 할 수 있냐? 내 평상시 삶을 봐라. 이렇게 율법을 들이미니까 사람들이 사단의 말에 수긍하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추잡한 죄도 많이 짓고 추악한 생각도 많이 하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하고 렘트 비전이냐? 이렇게 사단이 속이고 또 우리는 속습니다. 맞는 말 가지고 속여요. 세상의 유가 원칙을 가지고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거기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붙잡은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딱 사단이 모르도록 빼놓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만 내 수준, 내 형편, 내 능력, 내 현실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게 만들어요. 불 끄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럴 때는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나는 2, 3, 7, 5천 정도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오실 분은 안 오시고 안 올 놈이 와 있대요. 무슨 말이냐? 언약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나쁜 일, 나쁜 짓, 나쁜 놈. 근데 그놈들이 예수 믿고 왔다. 저놈들이 왜 왔냐? 여러분 믿으면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상식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됩니다. 굉장히 아주 쉽고도 간단한 원리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고 하나님의 단식거리를 내 단식거리 삼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 삼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왜 왔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부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기적을 베풀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소외 계층과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일을 하셨고 메시아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전부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단순히 그냥 삶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구조적인 악을 고친다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개혁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살리는 일만 하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고치려고 하거나 올바른 길로 착하게 잘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살려놓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약 올리면 안 되죠. 물에 빠진 사람 빨리 구명대를 던져서 그들을 빨리 지금 물 먹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자꾸 약 올리면 안 돼요. 왜 들어갔냐? 아니 위험한데 왜 들어갔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게 종교예요. 그 빠질 때 네가 왼발부터 빠졌냐 오른발부터 빠졌냐 이거 따지는 게 종교예요. 살리는 거 뭡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 천주교도 종교, 불교도 종교, 다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종교로 믿으면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살리는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뭐요? 언약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 윤리 도덕 가지고 복음이 맞다 틀리다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살려놓는 일 속에 회복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 주는 것이 다 그 안에 살리는 일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막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5절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다. 살리는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구원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임마누엘과 구원자의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끝냈다.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야만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잘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끈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의 노릇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잘 행했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말씀하셨는데 참 이상하지요. 예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독신자라면 내가 기왕이면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뭘까요? 나쁜 짓 안 하고 마음속에 있었던 추잡한 생각들을 버리고 늘 경건생활 잘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남들에게 선행 베풀고 교회 예배 안 빼먹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주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움을 주고 경건생활 잘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일반 상식입니다. 상식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자식 잘 키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면 전부 다 살리리라 영생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최고의 뜻,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당하고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선민 자녀라고는 하는 저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그 인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죄를 우리 자손들에 돌리라. 그 후손들이요 600만 명이요 하루아침에 이슬로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아시지요? 히틀러. 여러분 인간이 딱 죽으면은요 가스실에서 죽어서 액기스를 짜내면 빨래비누 한 장 나온답니다. 여러분 가치는 빨래비누 한 장이라. 근데 살아있을 때는 이빨만 약간 건드려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하여튼 이게 돈덩어리라, 돈덩어리. 근데 죽고 나면은 빨래비누 한 장 값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살리는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생명 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것이 구원이고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멸망받고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리는 자, 생명을 얻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신 일이 복음이고 예수님 하신 일은 구원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고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일단 내가 먼저 살아났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쉽고 간단하고요. 늘 누리는 거예요. 부담 가진다 그 자체가 뭐예요? 종교로 믿으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 지켜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답도 없어요. 근데 생명을 얻었다면요, 생명을 누리면은요 편안해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뭐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역사하시게 되죠.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부담을요 다 끝내고 가셨어요. 잘 믿는 분이 막 근심이 많다, 염려가 많다, 걱정이 많다. 그러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요 그 상태입니다. 그럼 누구 만나느냐? 사기꾼 도둑놈 만나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사기당하기도 하고 나쁜 놈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 그거 뭐예요? 살리는 일만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바르게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누리고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내 삶 가운데 계속 누리다 보면 현장과 불신자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구나. 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복음의 필연적 이유가 막 깨달아지고 현장과 불신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그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사회 구원이나 열심히 살아라, 복 받아라, 교회 다니면 마음 편해진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 말해야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지 다른 것은 전부 다 복음 위한 과정이고 방법이고 서론이고 도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전도 방법으로 복음을 약화시킨다든지 복음을 희석시킨다든지 복음을 종교화시킨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메시지도 그리스도 언약의 메시지만 듣는 귀가 또 열려져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라는 생명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윤리 교훈의 메시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가 떡의 메시아가 되고 기독교와 행위 종교가 되고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위험한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말씀 선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선포자 목사가 윤리적이고 교훈적이고 떡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지적 욕구나 충족 욕구를 충족해 준다든지 떡에 대한 동기를 충족시켜주는 메시지를 하면 그게 바로 사건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생명이 살아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안 살아났는데 거기에 인격이나 윤리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쳐보려고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34절 말씀처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이 떡은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할 때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떡인데 이 떡을 항상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떡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한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선포해야 될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종교가요 뭐든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든지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잘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는 뭐냐?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려고 그렇게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안 붙더라. 근데 여러분 부자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붙어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야, 돈을 벌 수 있는 소수를 다 가지고 와. 가만히 앉아서 뭐냐,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완벽주의자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차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나중에는 다 상처 입고 원수가 돼서 돌아섭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그리스도께로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시면 됩니다. 교회의 모든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과 함께 교회의 시스템은 사람 살리는 쪽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 캠프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춘 삶을 살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복음은 가장 편안한 것이고 복음은 가장 행복한 것이고 복음은 가장 즐거운 것이다. 이 복음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 나로부터 나가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누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축복,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는데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죽도록 고생하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멸망받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됩니다. 이 땅에 좋은 것이 많지만은 종교도 정부단체도 정치인들이 훌륭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살리는 일을 하지는 못하고 교회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복음을 부탁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복음이 우리 믿음이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훌륭한 일, 착한 일, 모범적인 일을 많이 해야겠지만 교회를 사회구원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과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 한평생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